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잠언서가 있거든요. 잠언서, 욥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는 지혜서입니다. 지혜가 우리 바울교회 성도님들, 오늘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이나 이 자리에 참여한 분들, 저를 비롯해서 지혜로운 신앙생활,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22장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지혜서인데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고 명예보다는 생명을 택하라. 다 끝났어요. 설교 끝났어. 저 여기 기도하는데 딱 갑자기 그렇게 말씀 묵상해도 이 말씀이 안 나오더니 딱 나와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재물을 사람들이 따라가는데 그러지 말고 명예를 택하라. 명예를 따라가라. 그러면 재물은 따라온다. 그런데 명예를 또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생명을 택하라. 그러면 물질과 명예는 같이 따라온다. 그 생명이 뭐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대해서 뭐라고 말씀해? 내가 곧 생명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택하면 선진국가 다 보시라고요. 예수님을 택하면 다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찬양 들으면서 감동이 다 왔어요. 오늘 그 내용입니다. 같이 볼까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여러 가지로 왜 살아야 하는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삶의 의미가 뭔가, 삶의 방향이 뭔가, 삶의 푯대가 뭔가, 삶의 목표가 뭔가,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이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떤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원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스스로 누가 강제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기꺼이 자기가 고난의 길, 좀 힘든 길을 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장 가깝게는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 입시생들, 수험생들이잖아요. 입시생들이 그렇게 해요. 고시생들, 그래요. 임용고시 준비하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 또 뭐 이제 국가대표나 세계 올림픽 나가려고 운동하는 운동선수들 보면요, 다 그래요. 잠도 못 자고 먹고 싶은 거 제대로 먹지도 않아요. 친구도 마음대로 못 만나고 마음대로 놀러 다니지도 못하고 여행도 마음대로 못하고 다 할 수 있는 건데 누가 그거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기꺼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이에요. 힘든 길을 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일반적인 얘기지만 우리가 교회 나와서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선교사 있잖아요. 선교사님들 보면, 목사는 이제 빼고 합시다. 선교사님들 보면 전혀 낯선 땅이에요. 전혀 낯선 땅. 문화도 틀리고 언어도 안 되고 친구도 없고 환경도 열악하고 누가 가라고 뭐 강제하지 의무도 아닌데 그리 가서 힘든 길을,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가깝게 볼까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잖아요. 코로나 상황인데 물론 확진되면 할 수 없죠. 그거야 뭐. 근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밖에 나가서 식당 가는 것보다는, 대통령 선거 가는 것보다는, 마트에 가는 것보다는 100배 1000배 나으니까, 같이 있는 거니까 나는 예배를 사수하리라. 눈총이 있든 없든 간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신앙생활 하면서도 보면 신앙생활의 요소 가운데 다 있는 겁니다만은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기도를 집에서도 기도하고 교회나 새벽기도도 기도하고, 혼자 기도하기 힘드니까 또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기도하려고 금요 기도에 떠나고 막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힘들어. 시간 내야 되고 힘들어요. 어떤 면에서 뭐 힘든 것도 아니지만 그래요. 수고를 해야죠. 게다가 또
아까도 우리 헌금 기도했지만 헌금도 내내 그 돈이 무슨 돈인지 금쪽 같은 돈인데 헌금도 뭐 또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또 신앙이 더 성숙한 사람 구제도 하고 남 모르게 우리 교인도 그런 많더라고요. 참 그럼 흐뭇하더라고요. 구제하는 사람도 있고요. 전도도 해. 남한테 전도하려면 자존심이니 뭐니 뭐 다 빼야 되거든요. 전도하는 사람 우리 교회는 없어. 다른 교회 있더라고요.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예배만 싹 드리고 가면 될 텐데 또 뭐 일을 해. 교회에서 뭐 힘들고 수고를 하잖아요. 땀도 흘려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전 넓게 보면 어떤 사람은 남들이 아무도 모르는데 꼭 양심적으로 살으려고 그래. 또 그거 힘든 거예요. 정직하게 살으려고 그래.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안 해도 된다는 건 아니지만 양심적으로 정직하게 살려고 그래요. 결혼을 했는데 남의 여자 남의 남자가 뭐 있어가지고 막 바람을 피우고 싶은데 안 피워. 이 사람은 또 아이고 참 바람 안 피더라고. 딴청 안 피워. 오직 한 여자 한 남자만 바라봐. 그리고 슬쩍슬쩍 사기치고 거짓말해서 불법을 행할 수 있는 요소가 가깝게 있는데도 안 해. 그걸 또. 자, 제가 일반적으로 신앙적으로 개인적으로 다 이렇게 힘들고 고난의 길이고 조금 저기 하게 보이는데, 이런 사람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련합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어리석다고 생각해요? 생각이 짧고 지혜롭지 못하고 헛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사순절 기간인데요,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고난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수치와 모욕을 안 당해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구원을 이제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편하게 적당히 살아도 되는데, 신앙생활해도 되는데 굳이 이런 길을 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어리석은 걸까요? 아까 잠언서 22장 보세요. 생명보다 명예를 택하고, 물질보다 명예를 택하고 명예보다 생명, 예수를 택하라, 의를 택하라. 이게 지혜로운 것이. 이 사람들, 고시생, 20세 임용고시 선교사들, 이렇게 먼저 앞장서서 이렇게 예배 사수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난 사람들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이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누구누구 집사님, 성도님, 당신 왜 살아? 그러면 내가 살아있는 사람한테 당신이 왜 살아? 그렇게 질문을 받으면요, 황당할 수도 있어요. 황당할 수 있어요. 내가 살아있는데 왜 살아? 그래봐.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기분이 나쁜 정도가 아니지. 죽으라는 얘기 같잖아요. 그런데요, 당신 왜 살아? 그러면 황당하면서도 가만히 객관적으로 보면 왜 사느냐에 대한 답변을, 해결책을, 해답을, 대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그냥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보통 살아가는 거예요.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황당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저한테 지금 박원환 목사 왜 살아요? 당장 왜 살아? 요 끝나기 전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전 답이 나와버려. 그냥 황당하지도 않아.
목적 없이 살아가고 이런 것에 대한 해결책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면 문제는 뭐 그렇게 없이도 살면 되지 뭐 꼭 그렇게 뭐 심각하게 머리 아프게 골치 써가면서 뭐 살 필요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이런 해답이 없이 살아가면요 삶에 무슨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이게 문제예요. 자, 이제 말씀 들어볼게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요, 젊은 사람들이 자살 사이트까지 만들어 놔서 자살의 문제를 서로 의논하면서 서로 죽여달라고 그래요.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이렇게 운동을 했는데 그분이 55년생이에요.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 아주 건강하신 분이에요. 운동 많이 하셔서. 근데 옛날 뭐 가수 노래 뭐 고복수 씨라고 있어요. 그 사람 노래를 뭐 1시간인가 2시간을 계속 들었대요. 듣다가 왔대요. 그런데 제가 이제 목사니까 이 얘기하는 거 술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1시간 이상 쭉 듣는데요, 인생이 참 허무하더라고요.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인생이 참 허무하고요. 그러니까 다른 분이 앞에서 살할 마음도 들지요. 그때 어떻게 알았어? 그래서 오늘 주일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설교 제목이니까 유튜브로 보라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 아마 볼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니까요. 해답이 없으니까 당황하는 거죠.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쉽게 낙심합니다. 보세요. 분명한 삶의 목적과 방향이 뚜렷하지 않으면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착착착착 다 넘어져요. 다 넘어져. 그리고요, 불법을 그냥 쉽게 행합니다. 안 들키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행하고, 그리고 인생의 말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망 없이 살아요. 대학원까지 나오고 학위까지 받은 사람들인데 그런 말을 너무 그러니까 그 소리 듣고 딴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분들은 오늘 다 볼지도 몰라요. 저는 그거 나이들은 다 그렇게 그런 마음 다 들어요. 그렇게 살다 죽으면 끝이지요. 뭐 미련이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는지 삶에 해답책이 없으면 그런 거지요. 그런데 이러한 질문은 인류 역사가 시작되면서 끊임없이 물어져 왔습니다. 계속 퀘스천 마크가 들어간 거예요. 아직도. 그런데 이 세상의 지식으로 뭐 과학이나 의학이나 철학으로 해결되지 않은 질문이 당신이 왜 살아? 인간이 왜 살지? 삶의 방향과 의미가 뭐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지? 아직도 해결책이 없어요. 내가 왜 사는가? 에? 무엇 때문에 사는가? 나의 삶의 목적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 인간들이 생각해낸 해결책이 있습니다. 인간들이 생각해낸 거예요. 막 머리를 짜가지고 생각이 난 건데 그게 뭔가 하면 두 가지로 크게 요약될 수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요, 약간 부정적인 건데 허무주의고요, 염세주의고요, 불가지론이에요. 이거 좀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허무주의예요. 이 세상에 의미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냥 살면 돼. 그날이 그날이야. 이게 허무주의에 빠지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염세주의는요, 세계나 개인의 일생을 부참하고 불행한 인생으로 보는 거예요. 비관주의자들이지요. 그러니까 인생은 고해라고 그러고요,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야 다. 의욕도 없어요. 그런 거야. 체념하고 살아. 또 불가지론은 뭐냐면요, 신은 없어. 어디 있어 신이? 하나님 어디 있다는 거야? 없어.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어.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야. 무슨 소리야? 이게 인간이 짜낸 이론이에요. 해답책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렇게 허무주의나 염세주의, 불가지론에 빠지면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세상을 비관하고 자살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 반대는 아니지만 좀 반대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짜낸 그 이론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쾌락주의예요. 쾌락주의. 또 자기성취의 실용주의예요. 실용주의. 쾌락주의로 빠지거나 자기성취로 빠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이제 부정적인 영향이 미쳐집니다. 어떻게 되냐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로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만 좋으면 돼. 나만 좋으면 돼요.
나만 좋으면. 그래서 이런 데 빠지면은요, 그 옛날 제가 어릴 때 그 주인집이 꼭 이 전축 틀어놓고, 옛날 전축이라 틀어놓고 막 동네 아줌마들 막 와가지고 막 뚱까띵까 춤추는 거 제가 어릴 때 그 들었어요.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쿵까쿵까쿵까 막 그랬어요. 제가 밑에서 늘 들었어. 새빵 살면서. 노세 노세 젊어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게 쾌락주의요. 그렇게 살다 가는 거야. 아주 뭐 너무 확실해 사는 게. 저는 어릴 때 그게 맞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 들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데 빠지면요, 무슨 말을 자연스럽게 하느냐면 뭐 인생 뭐 질질 오래 끌 필요가 뭐 있어, 짧게 굵게 사는 거지 뭐. 근데 이런 소리를 자연스럽게 해요. 이게 부정적인 영향이 이렇게 있는 거죠.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죽어야 돼. 뭐 그렇게 안 들키면 되는 거지. 그러면서 막 자기 실용주의고 쾌락주의에 살아가는 사람들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어떤 뭐 허무주의나 염세주의나 불가지론, 뭐 쾌락주의, 자기 실용주의, 이런 인간이 만들어낸 짜낸 대안이라고 하는 것들이 인간의 삶에 있어서 근본적인 해답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거는 진리가 아니고 가짜 뉴스고 가짜 정보고 가짜 사상이고 가짜 지식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서론은 이제 마치고요.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과연 인생들이 짜내도 풀지 못했던 가짜 뉴스와 같은 이 문제를 어디서 누구에게서 해결할 수 있는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어디서 해결하느냐? 어디서 진짜 정보를 얻을 수 있느냐?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누구에게서 그 해답책을 찾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신 말씀의 핵심, 나에 관한 기록이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질문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거 잘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참 대단한 분들이요. 진짜 그래요. 우리 인간이 풀지 못하는 질문에 확실한 대답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그러면 먼저 왜 사느냐, 이게 이제 우리 퀘스천 마크잖아요. 무엇 때문에 사느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한 해답책을 잡으려면 먼저 그 앞서 예수님 전에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요, 내가 고민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내가 누군가를 알려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창조주고 내가 피조물이라는 걸 알아야 내 정체성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없으면요, 창조론이 없잖아요. 그럼 진화론이에요. 간단합니다. 진화론은 뭡니까? 모든 게 다 우연이래요. 우연. 너하고 나하고 만난 거 우연이야. 우연.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이런 사건 다 우연이야. 이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없으면 뿌리가 없는 거예요. 인생에 뿌리가 없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허공에 떠다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아 근본이 없는 거예요. 허공에 떠다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 사람은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인간관계를 통해 살아가는 것 같은데 고아와 같다. 고아와 같대요. 고아는 외롭고 쓸쓸하잖아요. 엄마 아버지가 분명히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게 있어도 당당하잖아요. 만일 우리 자신이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왜 사는지 모르고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인간은 물질이야. 그 유물론에 빠지는 거죠. 티끌만도 못해. 피관적이요. 나는 엑스트라 인생이야. 그냥 살다 가는 거야.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누군지 모르면, 또 한 사람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진리야. 무슨 소리야? 내 생각이 절대야. 내 경험이 절대야. 무슨 소리야? 성경에 보면 자기 배를 하나님 삼는데요. 그리고 내 주목을 믿어, 내 경험을 믿어, 내 생각을 믿어, 내 지식을 믿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한심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참 진짜 한심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을 알려면, 알고 싶으면, 알고 싶다고 그래서 누구나 다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지만 하나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알고 나를 안다는 것인데, 하나님은 내가 알고 싶고 경험하고 싶은데 아무나 됩니까? 그게? 안 되지요.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만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를 받은 사람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성경에 본문 2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께서 자 보세요.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아들은 예수님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비춰가지고 딱 감동이 와서 그렇게 돼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와야 믿어지지 공부 열심히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는 누군가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따라해보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가 계시받은 자예요. 계시받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믿음이 안 생긴다? 그럼 간단합니다. 헌금 준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마음의 소원도 같이 드렸다고 제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헌금도 이렇게 드렸는데 아직 믿음이 어떻게 그냥 소떡 같아요. 개떡 같고. 아이고 나 좀 미안해 죽겠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권사하고 집사인데 아직도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라 이 말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예수님 안에서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인, 아까 인간이 해결하지 못한 왜 살아야 되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지?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랬죠. 요한복음 14장 아까 생명이라고 그랬지만 내가 곧 너희 인생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길이 뭐예요? 해답이다 이 말이에요. 해답. 대안이다 이 말이에요. 대안.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2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 말은요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무거운 마음으로 그냥 해답도 찾지 못하고 답답하잖아요. 인생 사는데 열심히 살아왔고 그러다 나이도 먹고 막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인간의 근본적인 질문, 아까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실제적으로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공자나 맹자같이 좋은 스승이 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근본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믿으시면 이번에는 크게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자, 맹자 훌륭한 사람 되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삶에 대해서, 삶의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이 여기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데요. 뭐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우리 인생들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라 그랬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라.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들이다. 인생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면서 그 말씀 속에는 너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된다. 이것이 일단은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 일단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돼.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죄라는 게 뭐냐? 여러 가지 성경의 표현을 통해서 보면요,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하는 거예요. 마치 암덩어리와 같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고, 더 구체적으로 보면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주의 일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이게 죄요. 전부 다 죄. 죄가 나를 막 감싸는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영적인 거지만 가장 실제적인 겁니다,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제사함 받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이 예수님부터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제 아무리 성공을 했다고 해도, 제 아무리 많은 지식을 소유했어도,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해도 성경이 전도서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 사람은 마치 바람을 잡는 것과 같도다 그랬어요. 바람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기루와 같다는 거예요. 신기루. 가면 분명히 여기서 보니까 안개가 보여. 야, 안개가 참 동양화 같이 멋있다. 가보면 없네. 진짜인 줄 있는 줄 가보면 없는 거예요. 구름과 같고, 예, 안개와 같고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해결해야 될 것이 일단은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죄로부터의 구원.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가 많이 듣죠.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할 자, 이시의 뜻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간은 나면서부터 죄의 멍에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멍에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원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런데 이 죄의 값은, 사도 바울이 많이 말씀하죠, 성경에. 죄의 결과, 값은 뭐냐?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 사망은 육신의 사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사망이에요. 멸망이고 지옥이에요.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물론 순간적으로는 맛있는 거 먹고 자녀가 잘 되고 뭐 좋은 일이 있으면 순간적으로는 호호하하 하겠죠. 그것은 좋은 차를 샀어, 좋은 집을 샀어, 그러면 호호하하 하겠죠, 당연히. 그러나 진정한 삶이 아니라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삶을 향해서 가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아니, 멸망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호호하하 그런 삶이 펼쳐지는데도 허무한 거예요, 인생이. 아무리 호의코식하고 부귀 영화를 누려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은 멸망으로 끝난다는 걸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본인이. 순간의 만족은 있어도 영원한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에 붙잡혀서 죄의 그 사슬에 그냥 이렇게 묶여서 사는 사람들 생각하면서 안타까움으로 마음으로 부른 찬송이, 성경 찬양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찬송가 269장입니다. 오늘은 읽어드리겠습니다. 웬 말인가 내 형제여, 주 안이 믿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쫓다가 저 마귀들 지옥 갈 때 너도 가겠구나. 안타까워.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건 불탈 때 너도 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거 참 못 보겠구나. 정말 제가 목사인데요, 진짜 못 보겠어. 안타까운 마음이었어요. 여보시오 내 동포여, 주께로 오시오.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여러분 기억을 하세요. 예,
죄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우리 인간의 문제,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사람, 이 문제를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거, 제도가 해결하지 못하는 거, 이걸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구원자고 영원한 생명 자체예요. 다시 또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를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아는데. 이런 생명 대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비로소 딱, 이야,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삶의 방향이 뭔지, 목표가 뭔지, 이것이 딱 잡히는 거예요. 이걸 중생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거듭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걸, 이것은 인생관이 바뀌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겉사람은 그대로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가장 가치 있고 진리이고 의미고 행복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 중에 이제 산상수훈에 보면 팔복에 대한 말씀이 있죠. 8가지 복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 보세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고. 아까 찬양했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행복이라고.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라오. 그것이 삶의 목적이라오.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의를 위하여 살아가려면 핍박을 받아야 되네. 이게 문제라. 이게 부담이 되네. 힘드네. 고난이 오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가며 살아가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진리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입시생들 바보 아니잖아요. 수험생들 바보 아니죠. 국가대표에서 금메달 따려고 열심히 운동하고 잠도 못 자고 그 사람들 바보입니까? 고난 힘,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빵이 풍족해야만 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그냥 말로 하면 물질 만능주의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그 강의를 SNS에서 들었는데, 그거 보고 그렇구나, 다 깨닫는 게 새롭게 왔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지금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사람 우리나라 사람인데 해외에서 오래 살다, 유럽에 살다 강의를 하시는데, 그거는 물질이 최고다. 이거는요, 50년 전에 유럽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랍니다. 50년 전에 유럽 사람들이 그랬대요. 우리나라 사람 지금부터 4, 50년 전에는 물질이 아니라 그때 뭐죠? 빵떡이었어요. 그때는 돈은 필요 없고 일단 먹고 사는 게 중요했잖아요. 그래서 세대만 틀린데, 지금 오늘날 유럽 사람들은 대부분 다 기독 정신으로 딱 기독교 신앙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빵이 아니라 물질 만능이 아니라 의로움과 가치의 우선순위를 두고 산대요. 그러니까 50년 뒤처진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다시 말씀드리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의와 가치를 구하면 다 준다는 걸 알아, 유럽 사람들이 이제는. 그래서 빵보다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빵은 삶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삶의 수단인 빵의 노예가 돼서, 수단인데 빵의 노예가 돼서 목적과 가치와 의의를
상실한 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말씀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으려다가 탐하다가 먹을 거 탐하다가 의를 상실했다. 의를, 하나님을 상실한 거예요. 하나님이 빵에 초점을 두면 하나님 상실되는 거죠. 둘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다음에 극한 상황에서, 벽번 상황에서 사탄이 왔잖아요. 와가지고 돌을,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그럼 너도 배부르고 얼마나 좋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기적을 행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네가 믿으라 그래도 다 믿을 것이고 얼마나 좋아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셨죠? 사람은 떡으로만,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경제로만, 재물로만, 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의요, 의. 지금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있잖아요. 아시죠? 이거 보면서 뭐 느낀 거, 옛날 우리 IMF 터질 때하고 좀 비슷한 감정도 있는데요. 비슷한 사건도 있는데,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죠? 떠날 수 있는데 안 떠나. 나라를 지키겠다고. 뭐 15살 이상 남자 여자 원하는 사람 다, 남자는 의무고 나머지는 안 떠나. 조국을 안 떠나. 막 저 총소리가 나고 막 죽어가고 있는데 안 떠나. 그리고 떠났던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들도 아내하고 헤어지고, 그 헤어지는 내용 몇 번 봤어요. 아이고, 자식 두고 어떻게 가려고 그래. 당신 없어 어떻게 살아려고. 국가를 지켜야지. 자식 놓고 부모 놓고 막 헤어지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들 바보예요? 어리석어요? 굳이 그렇게 살 필요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빵떡을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의를 위해서.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도 잠깐 이렇게 보면은요, 현실에서 빵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아무리 저기 해도요, 공의가 사라지고 의가 사라진 것 같아요. 뭐가 불법인지 이게 막 방송이나 언론이나 그냥 제각각으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일반 국민들은 그냥 혼돈의 상태에 빠져 있어요. 이번 대통령 되신 분이 뭐 여러 가지 말을 했더라고요. 부정부패, 뭐 불의, 불법, 불공정, 공정, 상식 막 이 외치더라고요. 그래서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실천이 돼야 돼요. 말은 누가 못합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 한국 사회가 그래요. 이거 빵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아까 원하시는 거 우리가 붙잡게 하옵소서. 우리 장로님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거, 내가 생각해도 가치 있는 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시편 1편의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래요. 예, 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의요, 의. 그러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의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말이죠. 빵을 위해서 의를 포기했던, 먹는 것 때문에 의를 포기했던 성경의 인물이 있어요. 에서. 팥죽, 당장 팥죽 먹는 게 중요하지. 팥죽. 에서나 소돔과 고모라,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 그다음 구소련을 비롯한 무신론주의에 빠져있는 공산국가의 나라들, 사람 다 무신론 사상이고 유물론 사상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빵도 잃고 의도 잃고 복도 다 잃어버렸어요. 아시죠? 그런데 미국을 보세요. 물론 미국도 문제가 뭐 한둘이 아니에요. 다 문제 없는 인간들이 모이는 게 다 그렇죠. 한둘이 아니지만 그래도 전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힘과 경제력을 갖고 있게 된 것은 뭐냐? 의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뭘 포기했죠?
포기했다고 그럴까요? 2차 순위 뒀어요. 빵을 포기했어. 내가 먼저 먹는 걸 포기했어. 내 만족 안위를 포기했던 120명의 청교도인들, 그들의 조상들 덕분에 지금 미국이 그나마 거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 뭐 역사 자랑해요? 나이 자랑해요? 경력 자랑해요? 경험 자랑해요? 그게 아름다워야지요. 같이 있어야지요. 우리나라 5천년 반만 년에 거기 120년밖에 안 됐어요. 그 결과 빵도 얻고 신앙도 얻고 번영도 다 얻었어요. 다 얻었어요. 아시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 후손들 중에서 지금 미국의 그 후손들이 자기 그 청교도 120명의 신앙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들이 의를 위해서 빵을 포기했던 그 조상들, 아이고 어리석어. 헤이, 그때 그 먹지 뭘 교회를 먼저 진다고 그래. 뭘 추수감사를 먼저 한다고 그래. 그런 후손들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따르려고 하고, 오히려 내가 그걸 본받으려고 하고, 오히려 존경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의를 위해서, 가치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만큼 성장한 것이고, 가정이 그만큼 유지가 된 것이고, 교회도 그만큼 유지가 된 것이고, 국가도 그만큼 혜택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게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독립운동자가 되고 먼저 믿은 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는가? 이제 말씀드릴 텐데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가?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코로나 상황에서 믿음이 왔다 갔다 이렇게 뭐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과연 빵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가? 떡인가? 아니면 의인가?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은 창조주고 너희는 피조물이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라. 이 사실을 영적으로 가장 깊게 체험한 사도 바울도 삶의 목적을 얘기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예수님이 또 가르쳐 주셨죠?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의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네가 있는 곳에서, 그게 가정이든 교회든 구역이든 어디든지 상관없어, 직장이든 네가 있는 곳에서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삶을 네가 살아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젊음을 가지고 살면 돼요. 아직 내가 움직일 수 있어? 내가 아직 시간이 있어? 시간을 가지고 살면 돼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가 재능이 있어? 재능을 가지고 살면 돼요. 내가 경험이 있어? 경험을 가지고 살면 돼요. 해외 선교 몇 번 제가 단기 선교 과거에 갔었는데 보니까 태권도 하는 사람, 노래 강사, 자동차 수리공, 뭐 침 넘는 사람, 뭐 여러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어떤 사람 기도만 해주는 사람, 이렇게 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더라고요. 평신도들이요 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나님의 영광이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저도 거기에 포함돼요. 순탄하지가 않아요. 때로는. 그럴 때 제가 코칭 공부할 때 꼭 이걸 하면 저도 굉장히 힘이 되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 벽에 부딪힐 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게 합니다. 먼 훗날 10년 후에, 5년 후에, 아니면 더 넓게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내가 내 결과를 보고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 10년 후에 야 우나마 너 그때 잘 참았다. 너 잘 견뎠다. 대단하다. 기특하다. 제가 저한테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잘했다. 우리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면 큰 것을 내가 더 맡겨주겠다. 박수. 자, 환영한다. 바구남이 온다. 애썼다야. 바구남이 성공했다. 이겼노라. 승리했노라. 이런 상상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하늘의 면류관과 다 예비되었노라. 그러면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현재 내가 부담을 갖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좋기 감히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워진 멍에가 의예요. 의.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나에게 짐이 되는 것 같고 힘든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